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서 속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이셨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땅에 펼치고 당시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같은 열렬한 환영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는 마음의 고난과 순환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5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어 상황이 되어 간다면은 두 군데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험난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광야길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갔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힘겨움을 토로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의 규칙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예수님은 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기에 그의 몸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지나가던 순례자 한 명을 바라보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도망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었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 오늘날 리비아로 불리우는 구레네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700km 떨어진 서쪽으로 남아프리카의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한다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시몬이. 요즘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요. 또한 숙박시설도 거의 준비되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먼 길을 이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을까요? 하루에 30에서 40km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거의 2달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면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지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성지 순례를 온 것이죠. 하지만 힘겹게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온 시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은 난데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 골고다는 라틴어로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골고다였는가 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이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해골이 골고다입니다. 2번째는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해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죽은 후에 땅에 묻히거나 혹은 화장을 하게 됩니다. 땅에 묻힌다면 우리의 몸은 부패하여 해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해골 위에 십자가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 해골이 될 우리의 머리, 그 머리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의 무덤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장소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손과 또 발과 그 옆구리와 머리에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려와서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흘러내렸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러한 흔적만이 아닙니다. 바로 2022년 4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해골 같은 머리 위에 쏟아 부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악독한 죄를 저지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더구나 그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인간에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근접하여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도 선교사님들일 듯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은 브라질에서 32년여 동안 모든 열의와 열정과 결국 작년에 순교한 고 박동주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의 파송과 협력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1995년에 영아부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97년까지 사역했던 이혜원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리라라는 마음속에 투철한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 또한 이 전사님과 2년여 동안 같이 교회 학교에 사역을 했었고, 또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저랑 학부 동기였기 때문에 더 친근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2월에 제가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이 남아곤의 선교사님이었는데 근처의 나미비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갔다가 그 차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4살짜리 남자아이와 2살짜리 여아를 그 이영만리에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 사명감에 불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득히 있습니다. 해맑게 웃던 저 모습을 지금도 가끔씩 그리워하곤 합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도 다른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친 그 복음의 씨앗이 저는 분명히 아직도 아프리카에 남아있으며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철저한 개인적인 친밀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 땅에 5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합치면 50억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억, 수조, 수경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원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성경책에 나오는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소중한 사건이요 소중한 의미이지, 그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배우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 속에 사로잡힐 때에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은 다른 어떠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택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망을 받아 주십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몬 또한 그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하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든지 죽을 상황에 처하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자 그는 도망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야 될 바요나 시몬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뭣도 모르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다른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본문 21절에 마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바로 시몬은 마음속에 억지로 드려진 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성경의 기록자로서 마침을 이야기했지만 이 시몬에게서는 하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필, 왜 내가 그 십자가 곁에 지나가게 되어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그 병사가 택하여서 왜 하필이면,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마침 시몬이 저 고향에서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때에 도달했으므로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곁에 지나가게 됨으로써 마침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병사의 눈에 띄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침내의 관점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광야는 하필입니까? 마침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필 또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옵니까?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는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 아니라 마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필의 심정이 아니라 마침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마음의 감사와 간증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몬이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리를 구경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온 그 호출, 그 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억지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500여 미터를 가는 그 순간에 그 시몬은 주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령될 수 있지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았습니다. 지치고 힘겨워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진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얼떨결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네요. 그럼 제가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힘겨워 보이시는데 좀 어떠신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고맙기도 하구나. 나 말이냐? 너무 힘들구나. 두렵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무섭구나. 예수님, 그러면 왜 굳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제가 얼핏 오면서 듣기로는 잘못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4월에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2000여 년 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려움의 길, 슬픔의 길에서 만났던 시몬에게 했었을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혹시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너에게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한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고백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뜨거움이 흐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물러가고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감격하는 제 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